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부르신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성경의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였사오니 세상에서 우리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정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프린트에 나눠진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4가 말씀운동의 교재 네 번째, 진정한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죄,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가 뭡니까? 뭐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거, 이게 죄죠.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거, 불법적인 거, 이게 죄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규범이나 윤리에서 벗어난 거, 이게 죄죠. 그러나 그거는 죄의 결과로 인하여 오는 것이지 이게 죄의 근본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올 수밖에 없는 죄를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뭡니까? 성경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죄를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런 일반적인 죄보다 더 근본적인 죄를 다루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창세기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 최초의 범죄가 설명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죄를 이해할 수 없고요, 죄를 이해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깊이 이해 안 되니까 사실은 주를 위해 산다, 복음을 위해 올인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안 돼요. 왜냐하면 가슴이 움직여야 가능한 거거든요. 가슴이 움직여져야, 좋아야 가능한 건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십자가가 내가 안 부딪히니까. 왜 십자가에 안 부딪힙니까? 죄가 안 보이니까.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창세기 3장이 얼마만큼 무시무시한 건지 모르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육신적으로 이해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가 구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뭐 그 정도지. 안 그래요? 감사하지. 그냥 시간 지나면 그 감사도 자꾸 사라집니다. 마음이요, 사랑이 변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육신적 그 정도밖에 사랑이 안 돼요, 복음에 대해서. 근데 진짜 죄를 알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그 위대함이 내 가슴에 부딪히면 남은 인생을 올인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기에만 집중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결국은 그리스도가 내게 그만큼 안 되니까. 왜 그리스도가 그만큼 안 되냐라고 할 때는 창세기 3장이 내게 희미하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진짜 중심 좋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 엉터리도 많지만 진짜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사람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을 뿐이지 이 중요한 이 포인트들이 가슴에 안 부딪힌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이 희미해, 복음이 희미해. 그러니까 중심은 좋고 다 좋은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만 있지. 이번 주에 어떤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자기 오빠가 한양대를 다닌대요. 이 고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싶어 했는지 자기가 본 사람 중엔 최고래요. 주를 위해 헌신을 고등학교 때부터 한양대로 왔대. 이 한양대 안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전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 헌신이 장로를 자기 교회 장로들이 수십 명 되는데 장로들보다 훨씬 더 뭘 한대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복음만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주를 위한. 그런데 결국은 육신적인 사랑 그 이상을 못 넘었습니다. 내 아이를 누가 위험했는데 누가 도와줬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 정도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 3장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의 핵심, 죄의 핵심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죄였죠. 최초의 죄였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담하고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이때는 하와가 없었어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맺은 언약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죠. 이게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이것을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이 먹습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범죄입니다. 열매를 먹는 행위는 분명히 죄가 아닙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뭔지 모르지만 열매를 따먹는 행위는 분명히 나쁜 짓은 아닙니다. 범죄가 아니죠. 그럼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어겼는데 죄의 핵심이 뭡니까? 죄의 핵심이 하나님과 인간하고 맺은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그 죄라는 뭐냐면 도둑질한 것도 죄예요. 그건 죄의 결과로 온 죄고, 그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죄고, 그 말고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내하고 맺은 언약을 어기는 거, 언약을 놓치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럼 언약을 놓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을 놓쳤다는 것이고, 말씀을 놓쳤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언약을 놓쳤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이 곧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언약을 못 잡았다? 못 붙잡았다. 그거는 하나님을 못 붙잡고 언약을 놓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체를 놓친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자, 아담 하와가 지은 죄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하고의 언약이 죄라면, 그럼 우리는 지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뭡니까 그럼? 아니, 아담 하와는 선악과 따먹으로 말미암아 언약 놓친 게 죄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죄는 뭡니까? 아담 하와가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었어요. 새 언약, 그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죠. 그럼 풀어서 설명하면 뭔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죄는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놓쳤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아담 하와의 첫 번째 죄, 그 죄만 안 지었으면 나고 말하지만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니까요. 세례요한으로 믿어요. 엘리야로 믿어요. 에레미야로 믿습니다. 종교 중 하나로 믿습니다.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종교인다운 행동만 해요. 적당하게 교회하고, 적당하게 헌금하고, 적당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육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게 종교인입니다. 그게 교회에서 성경부도 하고, 교회에서 뭐 수련회도 하고, 교회에서 선교도 나가고, 적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올인해야 될 답이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니까요. 종교인이라니까요. 그게 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는 뭡니까? 왜 언약을 하나님하고 맺었는데 그 아담 하와는 그 언약을 불순종했습니까?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에 대하여 희미할 때, 말씀이 희미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다르게 해석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리신앙이 들어와 버린 거야. 왜 하나님에 대해서 분리신앙이 들어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해. 근데 신실함이 내게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상해졌어. 하나님을 못 믿겠어. 이유가 뭐죠?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을 때.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승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승리해.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게 오죠? 왜 안 되지? 왜 안 맞지? 이런 게 오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뭘 선택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고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랬는데 믿는데 안 믿어요. 뭔 말인지 알죠? 믿어요. 근데 안 믿어.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책임지겠다는데 그래도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실함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볼 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이 약간 멈칫하며 쳐다봤다고 생각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 죽는지 봤어. 근데 안 죽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먹자 말자 딱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네 이래야 되는데 하와가 먹었는데 아담이 쳐다보니까 하와가 안 죽거든. 이때 이제 왜 안 죽지? 그 아담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이제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죽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사실은 세 가지 죽음이 다 와버렸어. 사실은 자기가 몰라서 그랬지. 그리고 그날 자기 대신 피 흘린 존재가 있잖아요. 죽은 존재가 있어요. 그건 자기가 아담 하와가 그날 죽어야 돼요. 사실은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대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너를 살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럼 피 흘렸잖아요. 내 대신 죽은 거거든. 그게. 내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 대신 지옥의 고통을. 그 말이거든 이게.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내게 신실함이 점점 놓쳐질 때 결국 언약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게 돼요.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게 복음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지, 남은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뭔 말이냐면 내가 주를 위해 살고 복음 딱 붙잡았는데 굶어 죽을 일이 생겼어. 그러면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까지가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요거 하나님은 좀 조금 제껴놓고 현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꾸 실수하게 되는, 이게 장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게 장세기 3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믿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말씀이 어찌됐든 내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 그다음 내 경험, 이것이 기준이 된다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돼요. 그래도 그렇지, 그건 성경 아이가 이렇게. 그래밖에 그게 죄의 근본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언약하셨는데 언약하고 현실하고 뭔가가 갭이 생겨요. 그 갭을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99%는 그렇지 않다 이 말. 언약보다는 현실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만 범죄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만 장세기 3장 사건 속에 휘말린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기독교인,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도 장세기 3장 계속 범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계속. 우리가 볼 땐 선악과 그게 뭐 문제냐? 그걸 왜 범했을까 싶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언약을 주셨는데 안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은 다 책임지겠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도록 오직 복음과 주를 위해서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창조했는데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그래도 노력은 해야지, 그래도 월급은 받아야지, 그래서 하면서 당연히 받을 것인데 당연히 성공할 건데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으니까 평생 이 두 개가 계속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답을 얻으면 내 가슴 속에 그 답 속에서 나올 하나님의 계획들이 계속 온다니까. 가슴에 움직이지면 간다니까요. 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정된 대로 왜 못 가냐? 왜 안 되냐 할 땐 언약보다는 육신적인 걸 선택하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계속 죄와 싸워야 돼요. 예수 믿지만 죄와 싸워야 된다니까. 계속요. 이것이 계속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자꾸는 언약보다는 현실을 자꾸 선택하고 싶어요. 내 육신이 더 앞서요. 내 생각이 더 앞서요.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아요. 이게 위험하거든. 그게 죄라니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하고 평일날은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저러면 된다, 저래야 돈 번다, 저러면 저래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있잖아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언약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죄라니까. 그럼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 순간만큼은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주일날에 예수 믿는지 몰라도 평일날에 예수 안 믿는 거라 봐요. 그러면 평일 6일 동안 예수 안 믿는데 주일 나서 예수가 제대로 믿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답답해 사타가 은혜 된다 사타가 또 집에 가고, 그럼 또 막 헷갈리 살다가 또 돌아와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럼 장세기 3장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제 이렇게 돼버렸죠.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타락 이후에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대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형상이 없어져버리고 아담의 형상을 따라, 장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의 형상을 따라, 아담의 모양을 따라 셋이 태어나고 이게 뭐죠? 아이가 태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가진 그대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다윗은 뭐라고 하죠?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그럼 자기 엄마가 막 나쁜 짓을 막 하는 중에 자기가 임신됐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엄마가 오만 나쁜 짓을 돌아다니며 하다가 임신이 됐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이 장세기 3장 아래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장세기 3장 아래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세상 속에서 태어난 거야. 그리고 또 한마디 하자면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 또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걸 보고 불신자 말로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 속에 태어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났고 죄와 저주 가운데 태어났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그걸 보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옮기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우리가 원래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 뭐래도 흑암의 권세 아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공급받게 돼 있었는데 이제 단절돼서 차단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죠? 생존이라는 게 필요해요. 내가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에베소 2장 2절이죠.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떤 가운데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사단과 가운데, 저주 권세 아래, 이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이 세상을 딱 지배하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원리라니까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을 따르는 것이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면 어찌 되죠? 따교로 삽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복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됐어요. 그래서 사단이 만드는 프로그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고작 하는 게 결국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아니죠. 우리는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이죠.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언약이 뭐냐 하는 거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지 마음이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육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요. 어느 정도 사단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냐.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높은 곳을 데려가서 좀 천하만국을 보여주죠.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네게 주겠다. 감히 예수님께.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천하만국은 원래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근데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할 만한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전 세상을 딱 보여주면서, 높은 산에 가서 보여주면서 이 세상과 이 영광을 네게 주겠다. 한 번만 내게 절하라. 이라죠. 이것을 보아 유추할 때 뭔 말이냐면 사단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께 와서 이 말을 했다니까요. 그 말은 일시적이지만 세상이 주의 재림하기 전까지는 사단이 세상을 장악한 거예요. 세상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현재 지금 주인은 누구냐면 사단인 거예요. 그 사단이 예수님께 감히 와가지고, 그럼 마귀가 지금 예수님 누군지 모릅니까?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뭐라 합니까? 천하만국을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가 주인인 것처럼. 지금 세상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여러분들이 일평생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딱 있어요. 거기를 딱 걸리면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골로새서 3장 5절. 막 엄난 무슨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담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다른 것을 더 원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욕심도 내지 마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이해하기 전에 다른 것에 눈이 들어가 뿌리면 복음 이해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언약의 답이 나오면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답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요 돈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방세복해야 된다니까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릇보다는 언약에 대한 답을 먼저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내고 세상에 대한 탐심이 들어가 뿌리면 그 영혼이 고치기 힘들어요. 탐심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에서 생존에 필요한 다른 것을 채워 넣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그게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화, 세상의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이 자리를 딱 잡고요. 이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 정확히 말하면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란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맞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이야기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답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기 때문에 자기 성공을 위해 살아가요. 그 성공을 위하여 교회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기가 자기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자식의 어떤 부분을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이용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천주교나 불교가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못 깨달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걸 교회 와서 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예수를 어떻게 믿단 말입니까? 다르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거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와서 왜 죄 때문에 왜 죄 지었습니까? 사단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근본 문제에서 발생된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인데, 그러면 남은 인생 자신과 자녀와 육신과 보이는 것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 살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교회하고 적당하게 헌금하면서 자신을 위해 살고 자녀를 위해 살고 자기 행복을 위해 살잖아요. 그게 종교거든요. 그게 종교예요. 그 불교 신자하고 다른 거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종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그러면 자 질문 하나 해볼 만하죠. 그럼 그렇게 믿는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 근데 예수 믿어. 구원받았을까요? 모르겠어요. 나 가끔 요즘 헷갈립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어요. 이상하잖아요. 무당 중에 예수 무당 있잖아요. 그럼 그 예수? 성경에서는 나사렛 예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쓰죠. 왜 그럴까요? 구별하기 위하여. 뭔 말입니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꽤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준수가 장가 가가지고 애 이름을 박예수라 지으면 어떡합니까? 그 예수 믿으면 됩니까? 아니란 이야기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하고 계시고 세계복음화 다 완성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죠.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고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게 신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일과 우리가 정해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맺은 언약에 따라서 힘을 다해 예배하고, 그 예배는요 힘을 다해야 되고 모든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시간 되면 오고 시간 안 되면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걸 다 들여서 하는 게 예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나와버리니까. 그럼 결국은 어디에서 출발됩니까? 이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출발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육체와 마음의 욕구에 따라 삽니다. 뭐 예수 알겠다, 뭐 적당히 기도하면서 적당히 헌금하면서 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뭐 교회가 어찌됐든 뭐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인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왜 좀 유별나게 예수 믿는 것처럼 행동하면 교회 다니는 건 좋고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너무 이상하게 믿지 마라 하면서 그러잖아요. 너무 이렇게 미치듯이 믿지 마라 하면서. 뭔 뜻일까요? 자기가 볼 때 너무 종교에 빠지는 거 위험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적당히 믿어야지 하면서. 이게 인생인 줄 안 되니까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머지 6일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자기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교회 와서도 예수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불교 신자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까. 그럼 죄의 결과는 뭡니까?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죄의 결과 분명히 에베소 2장 3절 어떻게 설명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골로새서 3장 6절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라고 씁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진노가 옵니다. 올 수밖에 없죠. 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인간에겐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세 가지 죽음이 와요.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 떠난 즉시 이미 죽었고, 육체의 죽음 곧 시간 지나면 곧 죽을 것이고, 그렇죠. 나이 들면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 앞으로 영원히 죽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죽음,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미 죽었고 앞으로 죽을 것이고 영원히 죽게 되는 이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너희의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 대로 갚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행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행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행벌. 이 지옥 갈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제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둘째 사망이 바로 제가 세 번째 설명했던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죠. 지옥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 문제를. 성경은 그래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죄는 뭐가 해결하죠? 피만이 해결한다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1절.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단 피만이 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누구의 피냐는 거예요. 의인의 피여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의인의 피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구의 손에 붙잡혀 버렸냐면 사단의 손에 붙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의인의 피해야 되고, 또 하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자의 피해야 됩니다. 두 가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다 죄인이라요. 사단도 못 이길 뿐더러 다 죄인이라.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죽어본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본들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이 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몸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동정녀 탄생. 그렇죠. 그렇게 안 오면 안 돼요. 동정녀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시려고 하니까 여자의 몸은 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 의인이면서, 죄가 없으면서 의인이면서 하나님이신 분, 이분의 피가 필요합니다. 피가 필요하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 창세기 3장 문제가 큰 문제고, 또 하나 우리가 가진 은혜는 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들여서 건져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을 약속합니다. 그리스도. 의인이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 그리스도입니다.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망,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마귀를 꺾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꺾어내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을 하셨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염소와 상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모든 사람들이 죄와 저주를 끝내셨다. 속죄하셨다. 이제 더 이상 저주받을 필요 없다.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렇죠.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피의 호력,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피의 호력은 어느 정도냐? 이 땅의 전 인류,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이게 피의 효력입니다. 피의 효력.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요. 그분이 오셨고 그 오신 그분이 곧 예수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예수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죄와 저주, 사단과 하나님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이 사실을 믿을 때 모든 죄 문제가 내게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을 회개하고 믿을 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죄가 어떤 것이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선명하고도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 남은 인생의 사역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건강 회복하고 그것 때문에 경제 회복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경제를 두고 기도하는지. 경제라고 두고 기도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냐 문제예요. 무슨 이유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도 남은 인생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 통해 정말로 남은 이분들 통해 지역이 살며 민족이 사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